8장은 다니엘이 처음 이상을 본 이후, 환상을 본 이후 2년 뒤에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이죠. 이러한 짐승의 그러한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괴롭힘, 악한 세대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이러한 고통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장에 보면 다니엘이 먼저 두 뿔 가진 순양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고 그 이후에 또 순염소가 나타나서 순양을 짓밟아버리고 더 그 힘이 강성해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순양, 순염소는 제국을 상징합니다. 세상 나라. 그리고 그 세상 나라의 압제자들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순양으로 표현되는 제국은 바사 제국, 메대와 바사. 이제 이후에 20절에 보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해석해 주는데요. 메대와 바사 연합국을 상징하고 순염소는 순양을 몰아낸 새로운 정복자, 그래서 헬라 제국을 상징을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해석으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강력한 왕들이 계속 이렇게 출현을 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세상이고, 또 세상의 왕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 하는 것이 세상의 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순양과 순염소로 표현되지는 이러한 제국들이, 또 제국의 왕이 나타나서 백성, 성도를 괴롭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들은 세상 나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주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7장 21절 말씀 우리 보았죠. 내가 본 적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내 짐승은 결국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것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 세상의 이런 제국의 힘이 성도를 뛰어넘어서 하늘의 영역에까지 미칠 것에 대해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지려 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이 가진 최고의 교만함, 어쩌면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죠.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세상의 제국의 왕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이 창세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러한 궁극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생들은. 그래서 8장에도 이러한 세상의 제국의 힘이 하늘 영역까지 미칠 것을 보여주죠. 세상의 궁극적인 세상의 세력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이런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직접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데, 어쩌면 외적으로 보면 인간들이 무엇인가 다 주도해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전쟁만 보더라도 그렇죠. 러시아가 힘이 세서 우크라이나라는 그 나라를 없이 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더 강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자기들의 힘을 강력하게 키워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 스스로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런 환상을 통해 예언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순양 3절 4절에 보면 순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순양의 사역과 성격에 대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타나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들이받는 거예요.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을 만큼 포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행하여 더 강해져 갑니다. 이러한 순양의 반하나님적인 특징, 그러니까 순양이 제국이라고 했으니까 메대와 바사, 이런 하나님에 대항하고 적대시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복해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순양이 가진 두 뿔 있죠. 나중뿔이 더 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메대가 먼저 일어나죠. 그러나 그 이후에 더 강력한 바사가 일어나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세상의 나라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연합도 해요. 그런데 또 조금 어떤 한 나라가 힘이 약해 보인다, 또 자신의 야욕이 불릴 때 일어난다, 그러면 그 연합을 깨뜨리고 연합했던 나라를 또 집어삼켜버려요. 지금 세대가 그러잖아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내일의 적이 또 동지가 되고,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꼭 짐승의 세계와 같이 약육 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집어삼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순양이 이렇게 득세했는데 어느샌가 다시 순염소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순염소의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순양이 매우 강했죠. 그런데 순염소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순염소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죠. 순양과 순염소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힘의 원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순양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 더 강력하고 더 힘이 센 순염소가 나오니까 순양은 패배하고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가 절대적인 자리에 있게 되는 거. 저희가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로 보고 그러는데요. 연예인들이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어린 동생한테 형이라고 불러요. 왜? 돈이 많으니까. 장난처럼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에는 돈이 힘이고 명예가 힘이고 자기들이 가진 권력이 최고인 것으로 알아요. 지금 순양의 힘이 강력했지만 그보다 더 힘이 센 순염소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 순양이 절대적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세상의 중심이 그렇게 이동해 가요. 지금도 정말 돈이 주인인 것 같아요. 돈이 권력이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미안하지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규모가 크고 돈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가 정말 큰 교회고 성공한 교회고 성장한 교회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오랫동안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뭐 노예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좀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데 지금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 보면 말도 많이 하시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되죠. 여간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여전히 이렇게 지배하고 있죠. 8절을 보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라고 하는데, 뿔은 주로 권세와 통치를 상징을 하죠. 특별히 여기서 작은 뿔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작은 뿔은 그래서 주권자, 그 나라를 숫 염소가 통치하는 헬라 왕국을 통치하는 왕을 상징해요. 작은 뿔은.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10절, 11절, 12절에 보는 것처럼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아 버리죠. 또 11절,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이시죠.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성취되죠. 예수님 이후에. 12절,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고, 12절 하반부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는 것은 뭐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들은 그런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 패망하게 될 뿐이죠. 이처럼 악한 적그리스도의 행동이 드러나요. 얼마 동안요? 14절에 보니까 2300주야 동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만큼 악한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세상의 주권자들이 이런 활개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2300주야 안에 어쩌면 지금이 속해 있겠죠. 마지막 심판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러한 악한 세력, 적그리스도, 작은 뿔, 큰 뿔, 뭐 다 심판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2300주야 안에 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지금의 세상과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할 것이고 짓밟을 것이고, 또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예배나 또 성도나 성전이나 교회나를 헐어버릴 것이며, 악으로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모이게 힘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결국 이 세상의 세력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작은 뿔에 의하여 통합도 되기도 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기는 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다자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강력한 힘을 가진 한 나라, 한 대통령에게 자꾸 모이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상 나라의 근본적인 성격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렇게 모이게 되죠. 오늘 8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세상의 권력은 항상 또 다른 정복자에 의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역사를 잠깐만 봐도 그러죠.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망하기도 하고 또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둘째, 세상 권력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권력과 힘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고 존재하는 것. 셋째,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만 세상 권력은 존재하게 되어 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강력한 것 같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